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지순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교역자 회장이기 때문에 인솔자라고 하는 부담을 안고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건 사고 없이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며 또 성지 각각의 현장에서 감동과 눈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순례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1절에 네아폴리 이 항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아폴리는 2000년 전 지중해 북쪽 해안에 위치해 있던 작은 항구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까발라라고 불리고 있는 항구 있는데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아쉽게도 멀리서 버스에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떠나면서 제가 미리 다 준비하고 갔잖아요. 설교 준비도 다 해놓고. 이 네아폴리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바울이 유럽 첫 땅을 밟은 곳이 바로 이 네아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으면서 바울이 가졌을 그 감정 조용히 묵상하면서 바울과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계획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이 마게도냐로 향했을 때 그 마게도냐 이 유럽 땅 이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그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2000년 전 바울을 떠올리면서 이 바울 사도와 대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입살라 이 튀르키예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국경입니다. 이 튀르키예는 이제 출국하는 거고 그리스로는 입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출국하고 입국하려니까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보통은 1시간쯤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네아폴리를 들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저기가 네아폴리다 해가지고 얼른 버스에서 사진을 순간 포착해서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요 처음부터 이곳에 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분명했고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 곧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죠.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처음 이 구절을 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분명했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뜻은 확실했습니다.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해안 지방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곳,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 곳,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 일행은요, 수리아와 갈라기아를 지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더베와 루스드라 등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방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바울의 계획이 나쁜 계획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요. 거기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자. 바울은 방향을 돌렸습니다. 비두니아, 지금 튀르키예 북쪽 해안 지방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7절을 다시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성령이 다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바울이 잘못된 계획이어서 그래서 막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려 했던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자, 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더 큰 계획.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조차 하지 못한 더 큰 계획. 바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분명히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뜻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이 닫힙니다. 길이 막힙니다. 사람이 막고 상황이 막고 때로는 건강이 막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막히는 것, 그것은 내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자, 언젠가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한 사람이 예쁜 원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쁘고 아름다운 원을 그리고자 연필을 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더니 직선을 그으시는 것. 이 사람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원이 아니라 직선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쁜 원을 그리고 싶은데 왜 제 손을 잡고 직선을 그리시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빙그레 미소만 지으실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직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왜이겠습니까? 직선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큰 원이었던 겁니다. 네. 상상도 못할 원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곧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리고자 한 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원을
그리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막힘은 끝이 아닙니다. 막힘은요, 방향 전환의 신호입니다. 곧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내 뜻이 막힌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막힌 그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두 번이나 막힌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8절을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소아시아 북서쪽 끝 지중해 바닷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곳, 왼쪽도 막히고 오른쪽도 막히고, 이제 발 앞에는 바다만 보이고, 바울은 지금 막다른 곳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드로아 같은 곳이 있죠. 드로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히고 이제 더 갈 곳이 없어 막막해 보이는 그 자리에 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사업의 드로아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관계의 드로아에,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드로아에, 신앙의 드로아에 서 계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것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드로아는요, 포기의 장소가 아니라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자, 여기서 환상, 헬라어로 호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비전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드로아, 그 막힌 끝자리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 비두니아를 향해 달려갈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좌우의 길이 막히고 그 앞은 바다로 막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끝자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요, 우리의 계획에만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면, 달려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지가 너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혔을 때, 멈췄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고요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죠.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고요하고 잔잔한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추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내려놓아야,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아야, 그래야 들립니다. 다시 말해, 막힘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바울에게 보인 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지중해 넘어 유럽 땅에서 누군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유럽 땅이었습니다. 좌우가 막히고 앞도 막혔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막혔다 생각한 그 바다 앞길, 그 길을 계획하며 그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 그때의 바울의 반응. 자, 1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힘쓰니 하나님이 주신 뜻을 보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내 계획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온몸으로 올라탑니다. 자,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환상, 그 계획을 확신하고 바울이 따라간 여정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배를 탔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에 앞서 말씀드린 네아폴리로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직행하여, 11절에 직행하여, 이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 그토록 막히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자 순탄하게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아무 막힘 없이 직행하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그 막힌 길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 그 즉시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막힘없이 직행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은혜입니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빌립보 유적지 사진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빌립보 아고라. 아고라라는 말은 이제 광장, 시장, 시민들이 모이는 공적 장소를 그렇게 아고라라고 불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요, 의회와 법정과 관공서가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 네아폴리에 도착한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에 들어서게 되는데, 지금은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의회, 관공서, 법정 이렇게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보 유적지 안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뭘 것 같습니까? 이게 가게터랍니다. 상점.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웅장하게 서 있던 도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권력과 문명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유적지에 섰을 때요, 이 옛날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웅장했는가 쉽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웅장한 도시에서 복음의 첫 열매를 맺은 곳이 어디냐? 자, 13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당시 빌립보에는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과 그 일행은 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겠죠. 자, 회당이 없는 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보통 강가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과 일행이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가 그 당시 바울이 갔던 문 밖 강가입니다. 저 혼자만 사진 찍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여기 안 찍더라고요. 저는 미리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서 찍어 왔습니다. 웅장한 도시와는 대조되는 소박한 강가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패션 사업가입니다. 그 루디아는요, 평범한 시장 상인이 아니고요, 고급 원단이나 명품 의류를 취급하던 여성 사업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 자주색 직물은요, 아무나 입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권력자, 부유층이 찾던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요, 경제적으로 능력도 있었고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머물게 할 만큼 삶의 기반도 갖춘 그런 여성이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루디아가 세례받았다는 걸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문밖 강가 세례터, 이거는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강가 세례터 바로 옆에 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간 곳, 복음의 첫 열매를 맺은 곳, 화려한 신전도 아니고
웅장한 광장도 아니고 성박 강가, 조용하고 소박한 그 자리.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이제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왼쪽 위쪽 사진이요, 빌립보 유적지에 있는 그런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빌립보 유적지를 이제 멀리서 찍은 거고요. 오른쪽은 앞서 보셨던 문밖 강가, 세례터를 찍은 사진입니다. 자, 화려한 도시와 강가 풀밭, 바로 이 두 장면이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가장 소박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장 낮고 낮은 마국간 쿠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냐? 자, 14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두아디라 출신. 두아디라에 사는 사람. 근데 두아디라가 어디냐? 바로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의 서쪽 지방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막으신 그곳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 아시아에서 온 여인,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아시아에 사는 이 루디아를 주님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 필리포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단순히 아시아에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이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만나기 어려웠겠죠.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루디아를 빌립보로 데려오셨고 바울을 빌립보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강가에서, 그 소박한 강가 풀밭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을 따르며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정말 중요한 동역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다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님이요, 주님이.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 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울이 탁월한 설교로 그 마음을 열리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그 마음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바울이 가려다 막혔던 그 아시아의 복음이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유럽에 심겨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혀 설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른 문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만남,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장소, 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닫힌 그 길 끝에 열린 문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막힌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막히는 경험,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문이 닫히는 경험. 그때 우리는 묻죠. 왜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라 너의 계획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교체되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막혔을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사는 길
살리는 길, 살아야 할 길. 바울은요, 자기 길을 따라가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이 사는 길이었고요. 누디아를 살리는 길이었고요. 유럽 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길이 막힌 분 계시는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닫힌 길 끝에 이미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뜻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